2015년 한국에서 최고 유행했던 한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백세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아직 건강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아직 살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유행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해라 하고 바로에게 전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하고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가 뭐라 했냐면 못 보낸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고 모세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몇 가지 유행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회사 못 간다고 전해라. 오늘 미팅 못 간다고 전해라. 교수님 과제 재촉 말라 전해라. 이게 유행어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문제가 척척 해결되어지고 그래 가라 하고 바로가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큰 환란이 오고 더 큰 고통이 닥치고 더 큰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모세도 좌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척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를 확 죽이시든지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잘 해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인생의 고통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실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3절에도 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한다. 6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아니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픔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느냐?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절망할 만큼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인생에 닥친 그 고난 하나 때문에 장애물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없이 낭망하고 절망할 만큼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냐? 나 여호와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라라는 거죠.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 하나님을 좀 알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닥친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하나님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턱대고 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상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좀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문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단어들이, 그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속에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그 안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조상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계시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소개해주고 보여줄 테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열심을 믿고 믿는 것 믿음이 아니죠.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믿음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첫 자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긴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겼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엘리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단독 혼자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겼나요? 엘리야의 정성이 더 바알 선지자들보다 더 많았나요? 엘리야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자기 희생이 훨씬 더 바알 선지자들보다 많았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헌신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정이 되도록, 아침부터 오정이 되도록 춤을 춰가면서 헌신하면서 정성을 들여가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의 손을 베고 자기의 몸을 베면서 피를 뚝뚝뚝 흘려가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침묵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돌 쌓아놓고 그냥 재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희생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은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렸냔 말이에요. 어느 제단에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낸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은 열심도 있었고 정성도 있었고 자기 희생도 있었고 더 큰 열정도 보였는데 왜 거긴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린 걸까요? 뭐 때문에요? 믿음의 대상의 문제예요. 아무리 자신이 희생을 드리고 아무리 자기 헌신을 드려도 가짜 허상의 신에게 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허상으로 만들어내고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도 부처르든지 이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만족한 내 인생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신이라면 다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알을 섬기듯 아세라를 섬기듯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의 차이,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참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구원한 바로 그 여호와다. 그 구원자 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참신이니까. 다른 신 섬기봐야 너희들의 인생에 조금 더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사야 43장 11절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곧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곧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을 정의해 주신 정의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모르면 죄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한다고요?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생명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 자유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명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에 지혜가 생기고요, 명철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복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보가 힘이 되어지고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디어 하나만, 탁월한 아이디어 하나 개발하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갑부의 반열로 들어설 수 있어요. 아이디어 하나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자고요?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알자.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전력하고 있습니까? 힘써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진짜입니까? 돈 버는 데는 힘을 다하시고 말이에요. 놀러 가는 데는 힘을 다하시고 전력을 다하시고, 놀러 가는 데는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전혀 안 피곤해요. 그런데 새벽기도 오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놀러 가는 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힘을 안 씁니까? 평생 하도록 성경을 한 번 안 읽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평생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절, 3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데 나는 너희들의 조상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다.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또 나왔어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엘 샤다이는 아시죠? 전능의 하나님 그러면 엘 샤다이 이렇게 바로 안 오는데, 전능 엘 샤다이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마다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전능하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의 첫 발자국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허다한 구름, 허다한 별을 보여주시고
허다한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잘 지내다가 넘어졌죠.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역사 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예? 지금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이슬람,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 약속이 더디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불가능 속에서 만들어내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꾀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걸핏하면 낙심하며 왜 걸핏하면 주저앉고 걸핏하면 좌절하며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예, 입술로는 다 아멘 하죠. 머리로도 다 동의해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는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예배당에서는 다 아멘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예배당에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믿어지고 우리 입술로는 믿어지는데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 가슴으로 고백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머리에서 믿어지는 그것이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이 목 하나 넘어오는데 45cm라 여기까지가 45cm인데 그 45cm 내려오는데 45년 걸리더라 그래요. 오늘 우리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죠? 요 가슴 근처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이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48번 나와요. 48번 나오는데 무려 욥기에 몇 번 나오느냐면 31번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욥기에 나와요. 여러분 욥기가 어떤 성경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순전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어요. 삶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다 급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때에 욥이 붙잡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엘 샤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 삶에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여러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 찬양을 쓴 분이 최용덕이라는 분인데 그 찬양에는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뇌종양이 걸려서 6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6년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을 치료받고 뇌종양이 나을 거라는 기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16살 될 때에 그 딸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겼겠어요? 주저앉고 낭망해야 될 그 순간에 그분이 고백하고 그분이 찬양한 찬양이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참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고요. 그 위대한 능력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고요. 불가능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오르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이름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줄게. 그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길래?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영원하신 존재,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지게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 하나님은 어음을 부도내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 어음을 주시면 그 약속 어음을 미리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 어음을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부도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 어음 받으셨어요? 그 약속 어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부도수패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6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 것을 보여줘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6절서부터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이 6절서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계속해서 will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기업을 줄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뤄낼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성취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라. 한번 낙심하고 장애물 왔다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샤를로 푸코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고난의 파도가 확 불면 금방 그 믿음 없어지죠? 금방 환란이 오면 그 믿음 도망가 버리죠.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그 믿음 없어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 그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고통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인생의 문제보다도, 인생의 고난보다도, 장애물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중에도,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욕과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은 그 손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그 손을, 그 믿음을 놓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초기에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신이 번쩍 떠가지고 일기를 썼는데 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인생 고난이 오면 큰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잠자시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아닌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당하는 고난입니까? 왜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수많은 풍랑이 와도, 수많은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 붙잡습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고백하며 그 생명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